타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4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잘 아는 크리스천들에게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째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하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주로 요한복음 14장 6절로 응수를 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느님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예수가 분명하게 밝히고 있으니 꼭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영무의 말을 들어보면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느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인 얼라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는 하느님께서 예수의 마음속에 보내주신 얼라가 예수 자신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깨달은 것이다. 예수는 얼라와 길, 얼라와 진리, 얼라와 영원한 생명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달았던 것이다. 예수가 말한 나는 하느님의 생민 어린아이며 인류 공통의 나이지 각 개인의 제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나가 전구라면 얼라는 전원과 같습니다. 각 전구는 달라도 그 전구들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힘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에게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가 매듭지어 말하기를 육에서 난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새로 나야 된다는 내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가 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에서 나가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난 얼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유영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면서 기독교에서 이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예수의 영성신앙을 쫓는 무리가 없지 않았지만 속죄신앙을 쫓는 이들에게 이단이라고 해서 참혹한 박해를 받고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함석헌은 유영모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안병무는 함석헌과 루돌프 불트만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안병무는 기득권 내 신학자이면서도 사도신경의 자유로운 생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병무는 그리스도 교인이었는가 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안병무는 그리스도 교인이었는가? 그는 전통적 의미의 그리스도 교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 그런 안병무조차 유영모의 예수의 나에 대한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유영모의 말을 바로 알아들었다면 그의 민중신학은 엄청나게 다른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안병무는 젊은 시절 유영모를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며 함석헌과 함께 유영모의 강의도 많이 들었다. 안병무가 유영모를 만나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유영모가 요한복음에서 예수가 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를 설명하는데 예수가 말한 나는 예수의 나이면서 나의 나이기도 하다고 말하였다. 안병무가 그것이 어떻게 선생님의 나이입니까? 예수의 나이지요 라고 하였다. 유영모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성경을 읽을 때 남의 이야기로 읽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고 사는 이야기로 읽지요. 유영모에 따르면 예수가 말한 나는 개인의 나가 아니라 하느님의 나이며 온 인류의 참나이다. 사사로운 나로 죽고 예수의 참나로 손나야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가 말하였다면 예수는 정신적인 돈키호테가 되든지 아니면 정신적인 독재자가 되고 맙니다. 중세시대에 로마 교황이 저지른 횡포가 이 말씀을 잘못 풀이한 데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면 그런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규제나 제약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느님도 그런 아버지가 아니며 예수도 그런 언니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스로미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이라 옮겼고 개역성경에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동번역보다 개역이 더 낫습니다. 예수가 무슨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도록 번역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손난 얼라가 하느님께로 간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수를 믿어야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시골에서 배우지 못한 젊은이 몇 사람이 모여서 예수라는 공인되지 아니한 스승을 사사하면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학교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하느님께로 갈 수 있다는 해석은 교회 본의의 지나친 아전인수식 해석일 뿐입니다. 어떤 신앙을 지니고 무슨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제나로 죽고 얼라로 손나야 그 얼라로 하느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인 것입니다. 제나는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납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마하트마 간디가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서구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반예수 사상이다. 마찬가지로 이슬람을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는 사탄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것은 통탄할 현실이다.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느님의 길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와 같은 부패와 맹목적인 이익 추구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인간은 서로에 대한 미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어버이가 낳아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제나와 하느님께서 낳아준 죽음이란 없는 얼라를 가릴 줄만 알게 되면 그는 영원한 생민 얼라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제나는 애고 얼라는 푸념으로 구별되는 것인데 복음서 저자들이 눈이 박지 못하여 혼란스럽게 쓰고 있어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든 멸망의 생명인 제나로는 죽고 영원한 생명 얼라로 손나자는 것이 예수석과 유영모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얼라로 손난이는 이미 제나의 생사를 초월한 것입니다. 제나의 생사를 초월한 유영모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죽음은 없다. 그런데 죽음이 있는 줄 알고 무서워한다. 죽음을 무서워하는 육체적인 생각을 내던져야 한다. 죽음의 종이 되지 말라. 죽기를 무서워하여 육체에 매여 종노릇하는 이들을 놓아주려 하는 것이 하느님의 말씀이다. 예수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나의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알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나도 모두 얼라입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달았으니 하느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얼라가 하느님 아버지의 생명인 얼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고 예수의 몸을 본 사람은 곧 하느님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한다면 웃지 못할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를 본 이는 다 하느님을 알았어야 하는데 예수를 보았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한 이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들이 하느님을 바로 알았다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거짓말을 했단 말인가?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필립보에게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런데 아버지를 뵙게 해달라니 무슨 말이냐? 라고 하였습니다. 얼라를 보았다면 얼라가 하느님의 생명이니 곧 하느님을 본 것입니다. 예수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는 말을 했다고 예수가 자신을 하느님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면 안 됩니다. 동학에 사람이 곧 하느님이란 말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탐진치에 수성을 기린 사람을 그대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때는 참되신 하느님뿐이다. 신앙은 사람을 숭배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느님을 바로 하느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사람더러 하느님 되어 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이다. 예수를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고 가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불교에서 석가의 니르바나님 신앙을 버리고 석가의 불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레닌의 죽음, 호치민의 죽음, 김일성의 죽음 앞에 절을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천황을 신격화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느님 알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버이는 하느님의 두 다리요, 스승은 하느님의 몸통이고 저 하늘은 하느님 아버지의 머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버이는 20살까지의 임시 하느님이고 스승은 40살까지 대리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지혜가 자라면 보이는 그 너머에 없이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를 깨닫게 됩니다. 비미요 어리신 하느님은 없이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인 얼라를 깨닫는 길만이 하느님 아버지에게 다다르는 길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생명인 성령을 주어 하느님 아들인 얼라로 영생하게 했다. 우리가 순간순간 토막의 부분으로 살자는 것이 아니라 얼라로 영생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이 껍질을 쓰기 전이나 또 벗어버린 뒤에 어찌 될지는 모른다. 이것을 알면 나도 거만할 수 있을 거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인 얼라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예수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으니 영원한 생명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보니 진리를 따르는 이는 없고 다 가짜 문명이라는 빛에 홀려 정신이 나간 것 같다. 이에 모든 인류가 하느님의 은혜로 마음속의 진리의 한 점을 깨치고 나오기를 마음으로 하느님께 빌 뿐이다. 그것을 위해서 하루 한 끼를 먹으면서 언제나 하느님께 나 자신을 불사른다. 얼번 여러분, 예수가 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해서 나는 하느님의 생명인 어린아이며 인류 공통의 나이지 각 개인의 제나가 아닙니다. 제나가 전고라면 얼라는 전원과 같습니다. 사사로운 나로 죽고 예수의 참나로 손나야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얼라를 알면 하느님 아버지도 아는 것이며 얼라를 만났으면 하느님 아버지도 만난 것입니다. 얼로는 얼라와 하느님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